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8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부터 3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의 제사법, 계속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복해서 기록된 것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또 이렇게 다뤄야 되나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계속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평민들의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아마도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엔 빈민층의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본문이 평민층이나 빈민층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이 속죄제에 해당할 만한 범죄인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하튼 오늘은 평민층의 속죄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족장의 속죄제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가축만 다릅니다. 제물로 드려야 하는 가축만 달라서 어제 우리가 묵상한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본문 자체에 대한 관찰이나 묵상은 조금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평민의 경우는 족장들은, 그러니까 지파장이나 족장들, 어떤 가문의 대표는 수렴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평민은 암염소를 바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평민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족장이 바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족장은 수렴소를 바치고 이 사람은 암염소를 바쳐라 하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수컷이 암컷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당시에 과연 수컷을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을 쳐줬는가, 암컷을 더 비싼 값을 쳐줬는가에 대해서는 논박이 있어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쨌든 대표성을 가지는 족장은 수컷을, 그렇지 않은 평민은 암컷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수컷이 그 당시로서는 어떤 사람들의 대표가, 여성이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족장이니까 수컷을 바치고 그렇지 않은 평민은 암컷을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수컷이 암컷보다 제물로서는 한 단계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 것은 맞는데, 그게 더 이제 경제적인 차원에서 더 비싼 것이었는가, 그런 건 알기가 좀 힘듭니다. 여하튼 암염소를 바치고요. 아마도 이제 족장에 버금갈 정도의 재력을 가진 평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암염소를 바쳤을 것입니다. 바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역시 부지 중에 행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암염소를 끌고 와서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데서 죽이고, 나머지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그것을 이제 번제단 뿔들에 바르죠. 속죄제니까. 번제의 경우 기억하시죠? 번제의 경우는 사방에 뿌리지만 속죄제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피 전부를 이제 제단 밑에 쏟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며, 태우는 부분은 기름 부분입니다.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요. 나중에 6장에 나옵니다만. 그런 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는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네, 뭐 마찬가지죠.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바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건 암양보다는 훨씬 더 그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싼 제물입니다. 아마도 이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중산층, 좀 경제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아마도 이 어린 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규정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그 죽이는 방수도 똑같고 그 피를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발라야 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경제적으로 암염소를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중산층의 경우는 아마도 이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바쳤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제물만 다르지 드리는 방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더 앞에서 우리가 족장들의 그 속죄제에 대해서 논했을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라는 것이 재산이 많은 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죄제라는 것의 그 성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제는 누군가에게 배상을 할 이유가 없는 죄 또는 배상 자체가 어려운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즉 아무도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죄를 고의로 저질렀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부지 중에 저질렀어요. 실수로 자기는 죄인 줄도 모르고 그 범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됐단 말이죠. 자, 이것을 좀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제사장이나 뭐 족장들에게 한번 들이대서 이 기준을 들이대서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장이나 족장과 같은 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층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부지 중에 저질러진 죄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만 지은 죄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족장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뭐 것이 있어야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자기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사를 드려서 용서함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그것 때문에 피해 받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걸 현대에다 한번 가져와 볼까요? 현대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비교적 좀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나 사회적으로 명망을 가진 사람이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죄, 뭐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있을 때 좀 음란한 생각을 품었다, 또는 혼자 있는데 그냥 갑자기 막 화가 나서 막 누구를 막 욕했다, 그 정도 이유죠, 그죠? 또는 자기가 행동을 좀 조심을 못 해가지고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걸어가다가 약간 무슨 이제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그런 좀 독특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시험 들었다, 뭐 이런 정도의 뭐 죄, 그런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왜냐하면 이 속죄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물 가져와서 바치는 거니까 공개적인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죄 사함을 받는 장소 아닙니까?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간 것도 없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죄를 지은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그러고 회개하고 그러면 현대에는 어떨까요? 오히려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왜 저래? 그러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거 되게 거룩한 척 하시네, 뭐 그런 식으로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그 영적인 차이가 나죠. 하지만 우리 속죄죄 규정에 의하면 일반 평민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아무런 피해 준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죄가 될 만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부지 중에 실수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민인데도 남에게 아무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 돈을 뺏었냐, 누구 뭐 때리기를 했냐, 내가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한다는데 왜 너네들이 나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죄니 어쩌니 말을 하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고하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건 안 주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나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상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모습, 그 모습으로서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 그 거룩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어떠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지를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주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